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6절에는 유월절 명절 무렵에, 참 중요합니다. 유월절 명절 무렵에 오병이어 표적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절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 7절은 초막절이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다가올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 중간에 있고 또 초막절은 9월, 10월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이 7장의 시간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6개월 동안 어느 지역에 머무르셨다라고 합니까? 유대 지역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에만 머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계셨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 이 떡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선포하셨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 나온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소원과 기대가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워주실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것과 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생각이죠. 이 잘못된 생각은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배경에서 이 7장이 시작되고 있고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그리고 7.7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죠. 명절입니다. 이 3대 명절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였습니다. 절기이면서 동시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어디서 지냈습니까? 이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냈습니다. 그 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을 때도 뭐 한 겁니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월절은,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만 생각한 감사가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무엇입니까?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도 그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초막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친남동생들도 있었고 친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 이후에 그 자녀들은, 형제들은 둘 사이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이 자녀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과 예수님의 여동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남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이 기적을 더 많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초막절에 유대로 가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또 유명해지길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물에 가서 일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해지니까 자,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 이 갈릴리 촌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한 겁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큰 주목을 받고 싶으면은 어디에 가서 놀라는 겁니까? 큰 물에 가서 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바람이 아니죠. 이 동생들의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죠. 이런 소원은 사실 누구의 소원이겠어요? 이런 소원은 어떻게 보면 동생들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짐으로 인해서 누가 덕을 봅니까? 동생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원은 동생들의 욕망이면서 우리의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큰 문에서 노는 큰 고기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을 가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동생들이 누굴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믿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들이 볼 때는 그래.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이용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이 부추긴 동생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헌금에 대한 열심, 또 봉사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이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동기가 되는가?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는가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되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심, 또 기도에 대한 열심, 헌금에 대한 열심, 봉사에 대한 열심, 전도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열심히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헌금하는데 목사가 만약에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대견하게 여기면서 또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종교적인 이 열심과 정성을 쏟아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이 나의 어떤 정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렇게 복을 받는 어떤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기독교의 탈을 쓴 무속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속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기보다는 불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마귀의 유혹에 자주 넘어가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성도는, 저와 여러분 있죠. 성도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생들의 인간적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때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때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소명을 완수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맞춰서 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죽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언제입니까? 초막절이 아니라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제를 기다렸습니까?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내 뜻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 누구 뜻을요? 내 뜻을 언제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6절에서 말하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는 삶을 사셨지만 불신자들이나 미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라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뭘 만들라고 했습니다. 뭘 만들라고 했어요?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배고프셨으니까 지금 사실은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 근데 마귀는 지금 이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때, 그 시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한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고집해서 내 뜻에 내 시간에 이루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후회할 만한 결과들을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고통과 고된 훈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이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끝내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뜻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질병과 사고 등을 경험하게 하시고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지금 나는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때 조급해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숙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어린아이는 내 뜻과 내 시간을 고집하잖아요. 고집하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내 뜻과 내 시간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해 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시고 만드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또 유명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일절하지 않고 어떤 설교만 하겠습니까? 복만 설교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셨어요.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말이나 설교를 피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잘 보세요. 거기에 헌금에 대한 강조가 있나? 헌신에 대한 강조가 있나? 죄에 대한 설교는 잘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나 설교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할 수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필요하겠죠. 제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설령 그 말을 했을 때, 사랑으로 그 말을 했을 때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날까 봐 그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저처럼 변덕이 심하신 것이 아니죠. 변덕이 심하신 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 가운데 다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동생들의 잘못된 기대를 뭐예요? 거절하신 거고, 그러나 조금 후에 초막절에 다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가신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가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들썩하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떠들썩하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셨다고 얘기합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이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요.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내 뜻과, 참 피조물이잖아요. 연약합니다. 무능해요. 근데 내 뜻과 내 시간을 고집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후회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때 이루려고 하는 삶은 불신자이고 미성숙한 성도이고 후회만 가득 양산에 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아니면 성숙한 성도인가? 미성숙한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